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한 종을 택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닥쳐올 고난, 역경을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망해가는 이 조국에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전하는 정말 비극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축복 예언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서로서로 좋겠는데, 이 예레미야는 나라에 망해가는 그 예언을, 포로가 된다는 그 예언을, 이 심판의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유다의 광야가 내려다보는 자그마한 언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그곳에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고난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이 된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은 벌써 아셨고 선택하셨어요. 악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그 당시에 정말 타락했던 그 타락의 모습 가운데서, 타락의 시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의 정신, 유대의 심장, 신앙의 중심, 이러면 어디를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요, 유대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던 이 당시의 성전은요, 의미는 그래요.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의 심장 이랬는데, 그 당시의 모습은 성전은요, 악의 중심이고 불법의 온상이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하고 불법의 땅을 치는 그 성전에 속한 중앙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냐민 땅 변두리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시골에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법입니다. 죄악에서 멀어질수록, 타락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인간의 어떤 선택, 결단,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 순간까지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전하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유다가 강대국 사이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쪽에 가서
붙어볼까? 저쪽에 가서 붙어볼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실패하고 또 환란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혼란, 격동의 시기,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시기인 거예요. 유다 역사에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인격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하도록. 이런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냥 울부짖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사명이 꼭 좋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사명이잖아요. 아직 몰라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나라는 망한다. 정신 차려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배신자, 매국노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 슬픕니다, 하나님. 저 아이입니다. 말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성경을 봐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모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처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저는 입이 뻣뻣하여 말이 둔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사람의 권위, 직분, 신분, 능력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 받고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 소명 앞에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따로 없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못해요. 이런 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많아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이 되기를 바라세요.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뭐 하라고?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소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명받았으니까 너는 네가 취사 선택할 수 없다. 한 가지. 무조건 순종해라. 한 가지. 그 다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 네가 말하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라. 이 세 가지를 주세요.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하라.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딱 택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누구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 뭐를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계획함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우셨고 그를 선지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제 예레미야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선지자로 쓰임받아서 세상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를 세상에 불쑥 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비전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조건들, 능력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때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순종하라.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 세 가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아이입니다. 안 됩니다. 슬픕니다. 물러났지만 하나님은 동행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동행하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못하는 거, 어른이라고 못하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부수시고 아름다운 새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새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게 뭡니까?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70년의 과정을 훈련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은요 보기보다 강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하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셔서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